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71페이지 있는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라 5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죽고 나서 가게 될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 속에 가정과 일터에서 이 힘겨운 시대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원리 원칙이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좋은 모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며 누리고 세상 가운데 증거한 인물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다윗 하면 어떤 인물인가? 신약에서는 그를 일컬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가 있죠. 이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는 예배에 관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좋은 모델로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예배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각자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법궤를 이동하는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사역에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의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영적 축제를 벌이기 위함입니다. 악기도 상당히 많이 동원합니다. 이 법궤는 지금 현재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 중 있습니다. 법궤가 도대체 뭐길래 다윗은 이토록 정성을 다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참으로 소중한 보물 중의 보물이었죠. 영적 보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거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치하셨습니다. 다스리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심을 보이는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법궤 위에는 그 덮개에 보면 두 명의 천사의 모형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천사 사이를 여호와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3만 명의 백성들과 5절에 보니 여러 악기들까지 동원해서 연주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잘 옮겨가면 좋겠는데 사고가 발생해요. 법궤를 새 수레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에 싣고 앞에는 소가 몰고 소가 끌고 갑니다. 가던 길에 갑자기 소들이 펄쩍 뛰는 겁니다. 소들이 뛰자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때 곁에 있던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들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웃사를 치시고 웃사가 죽게 됩니다. 축제의 분위기는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이 웃사가 죽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화가 납니다. 이 소중한 사역에 이 웃사가 일을 망친 것 같아서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베레스 웃사, 웃사를 치셨다라는 뜻인데 그 땅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웃사를 죽게 하셨을까? 웃사가 죽을 만한 죄를 과연 지은 것일까? 이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도 한데 그토록 소중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소가 잘못이 있죠. 하나님이 소를 치셔서 소를 스테이크를 만들든지 소를 잡아야지 오히려 법궤를 지키려고 하다가 법궤를 붙든 웃사가 죽어요. 왜 하나님 웃사를 죽이신 것일까?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3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웃사가 법궤를 이동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새 수레.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법궤는 운반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었어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자, 법궤는 오직 레위 지파, 그 중에 고앗 자손만이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레나 다른 어떤 도구로가 아니라 오직 어깨에 짊어지고서 옮겨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레가 아닌 어깨에 짊어서 옮기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당시 수레가 아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수레가 없었던 시대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수고가 되겠으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손으로 어깨에 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을 내 손으로 직접 받쳐들고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사가 사용했던 도구는 손 어깨가 아니라 새수레를 사용해서 소가 끌고 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방법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일까요? 약 20년 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법궤, 이 법궤가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에 앞에 암소 2마리와 그리고 수레에 법궤를 싣고 돌려보냈었습니다. 그 전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면 되겠구나. 근데 왜 이스라엘의 그 더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방법대로 따르지 않고 이런 블레셋이 썼던 방법을 따랐을까요? 이 시대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했던 시대였습니다. 다윗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울왕 시대가 거의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다윗 앞에 있는 사울왕 시대가 사사기 이후의 시대였는데 거의 사사기의 연장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혼돈기였던 사사기 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건만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었던 시대. 그 시대를 향하여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예배도 율법의 말씀도 각각 자기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 그래서 그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거든.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각기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이라는 그 명분하에 했던 모든 행위가 알고 봤더니 다 우상숭배로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몽둥이를 맞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살만하면 하나님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이 악순환의 사사기 시대가 바로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었어요. 그 사사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무지함, 영적 무지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지식들을 가르치지 않았던 레위 지파의 책임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끝에 2가지 사건을 기록하는데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 사건을 기록하죠. 이 레위 지파가 타락하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제대로 못 배우니까 타락하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제대로 못 배우니까 또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제대로 대접도 못했어요. 대접을 또 제대로 못 받으니까 생계어려움이 오니까 레위 지파는 원래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 주신 성막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이제 생계 대접을 못 받으니까 이들이 이제는 다른 투잡을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제는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감당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악순환의 역사가 결국 지금 다윗의 시대까지 잔재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 법궤를 옮기는 일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소를 통해 옮기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그 당대의 많은 예배자의 마음들이 이와 같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런 무지했던 시대에 오직 들었던 이야기, 전례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고, 또 내가 생각해도 편리하거든요. 이 편리성. 예배에 있어서 편안한 마음과 몸으로 예배하면 좋지요.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하고 싶다? 자고 싶죠. 그러다가 영원히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편리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거의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온라인 예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면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소통 잘 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이렇게 기계 앞에서 제가 설교를 전달하는 게 참 저도 어색하고 때로는 참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 어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실제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찬양을 부릅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열심히 부르십니까? 아니면 금붕어처럼 입만 뻐끔뻐끔 입만 움직이는 찬양을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부르시지는 않나요? 온라인 예배 장소와 복장은 어떻습니까? 옷을 갈아입고 거실이나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그렇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베개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고 혹시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 시간은 평소의 예배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지켜서 예배를 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늦잠 자다가 이따가 내가 저녁에나 녹화 방송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그냥 저녁에라도 예배하면 다행인데 재미있는 또 프로그램이 하네요. TV 보다가 내일 해야 되겠다. 아니 주중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일주일 그냥 지나가 버려서 다음 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혹시 지금 내 이야기 하고 계시네요. 이런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아니고 번거로워지면 자꾸만 우리는 편리한 예배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 시간을 채우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좀 더 편리한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죠. 지금 시대에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처럼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하여 숭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 그런 시대에 정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침대에서 일어나 옷 갈아입고 다른 자세로 적절한 공간에서 정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온라인 예배 시대입니다. 자녀들의 예배와 신앙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제1의 교사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신앙교육을 하는 일에 교회의 교사만이 아니라 부모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예요. 부모부터가 편리한 예배에 길들여져 있고 부모부터가 형식적 예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무지하고 무감각한 예배자라면 우리 부모들부터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자, 우사,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고 무지했던 예배자, 그저 블레셋 전례에 따른 블레셋이 전해줬던 그 방식 그대로 수레에 싣고 편리한 예배로 만족했던 그 우사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형식적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한 모습인데요. 따라서 해봅시다. 인격적인 예배자. 자, 인격적인 예배자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인격적인 예배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바로 사람이죠. 그리고 몸과 영혼을 가진 그런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전인격적 예배를 잘 보여주는데 사무엘하 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총 6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다윗은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예배자였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뒤에 소문이 들려오기를 오벳 에돔의 집, 온 집안이 다 복을 받았더라.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게 되고요.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는 다윗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춤을 춥니다. 여러분, 기쁠 때 춤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참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춤은커녕 표정이 늘 어두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제 딸 4학년짜리 다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건강한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기쁜 일이 생기면 애가 춤을 춥니다. 거의 예술적인 그 막춤을 춥니다. 누굴 닮았는지. 그러다가 이 흥이 나면 제 손을 잡고 같이 추자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살짝 빼지요. 아빠는 좀 춤이 그러면서 같이 추는데 어설프게 같이 따라 추다 보면 딸의 기쁨이 이 공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2배의 기쁨을 가진 애가 춤을 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노래하며 춤추는 그런 기쁨으로 공감으로 가득한 상황. 다윗은 그 가운데 너무 기뻐 더 춤을 추는데 다 같이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이 좋으면 늘 내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많고 찬송의 고백이 많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좋은 걸 좋다고 표현하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슬플 때가 있고 또 화가 날 때가 있고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내 안에 느껴지는 그 감정들, 힘겨운 상황은 힘겨운 상황대로, 기쁠 때면 기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전인격을 그대로 보이는 예배자.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이 모든 감정들을 충분히 공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 한나가 그렇게 예배했었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은 한나가 더 많이 받았어요. 자식은 없는데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자식이 있는 자식을 가지고 있었던 첫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한나는 너무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 공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픔도 보여주십니다. 한나야, 너는 자식이 없어서 아프냐? 나는 자식이 있어도 아프다. 왜?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사는 저 이스라엘 때문에 나는 아프다. 왕이 있지만 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저 내 백성들 이스라엘 때문에 나는 너무 아프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예배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서원을 할까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내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하시는 아들로, 이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장차 커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선지자요, 또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살려낸 사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잘 드리겠던 제사장적인 기능도 감당했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했던 전무후무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 한나의 아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리게 되었고, 그 자식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하며 신방하며 우리 성도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픔, 그 상처와 결핍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실 때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고아의 아픔을 가진 성도가 나중에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사명자가 많습니다. 자녀의 아픔이 있는 성도가 또 다른 자녀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부모를 위로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힘겨워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예배하기 힘들었었는데 지금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참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겨운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배함으로 우리가 고통한 이 고통을 위로하시고 또 공감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각자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참 너무 힘들고 아팠던 우리의 2주간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냥 이 고통이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내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한나처럼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오히려 사무엘이 탄생되어지는 전무후무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의 어떤 통로가 세워지는 그런 결과, 결실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적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자의 모습, 미갈입니다. 미갈은 예배자가 아닌 예배 관찰자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동시에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 그런 미갈이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토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왕이 저렇게 권위도 없고 채통머리도 없이 이 무슨 천박한 춤을 추고 있는가. 이 원어를 보니까 아주 이거는 그냥 보통 춤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온몸과 온 힘을 다해서 추는 춤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춤이 어떤 춤이 있을까? 아무튼 다윗이 췄던 춤은 자신의 모든 걸 쏟아놓은 춤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채통머리 없이 왕으로서 이렇게 천박하게 춤을 추십니까? 라고 그를 업신여기는 미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찰자였고 예배 평가자였고 예배 비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는 미갈의 비판이 한쪽으로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서만 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지금 미갈이 잘못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여기에 미갈의 비판에 뭐라고 반박합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산 것이라. 내가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백성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 산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예배 행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한번 예배하면서 뛰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이거 뛰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예배 가운데 뛰는 예배자들을 여러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뛰기 전에 저도 몰랐어요. 그냥 분위기만 띄우려고 뛰는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색안경을 가지고 저렇게 그냥 분위기만 띄우려고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뛰고 나니까 제 안에 엄청난 자유함이 밀려오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불을 듯 좋아지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뛸 수 있는 예배자가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뛰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일까요? 미갈. 교회 안에 이런 미갈 같은 존재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어떤 예배의 형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어떤 찬양,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어떤 기도, 설교 스타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비판하고 분석은 잘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도 당연히 반응도 못하는 안타까운 예배자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아니, 내가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 시대에 특히나 많은 우리 한국교회, 지금 세계교회 성도들이 유튜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가장 내 입맛에 맞는 설교자들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네, 괜찮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수많은 설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배 관찰자로서, 예배 분석자로서 수많은 이 목사님 이런 설교, 저 목사님 이런 설교 하면서 분석하고 관찰을 많이 하는데 정작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 앞에서 정말 다윗처럼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여러 교회들 사역을 하시면서 또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 잘 아실 텐데 목사님이 아는 교회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도님이 다니는 교회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가 가장 목사님은 좋으세요? 라는 질문 앞에 저는 성도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성도님이 많이 들으면 제일 좋습니다. 설교자는 전달자일 뿐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도님의 상황을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 목회자는 여러분 저 분당에 사시는 이 땡땡 목사님이 아니시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이 이번 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방 더욱 어렵고요. 전화상으로 기도 한번 해주기가 힘들어요. 온라인에서 만나는 그 목사님.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또 제일 좋은 설교로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분 목사님 온라인 설교 듣지 말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정처 없이 떠돌이 예배자 신세, 예배 관찰자로만 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모든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진리의 성경 말씀 66권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또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형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단지 형식을 채우는 데 만족하는 그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좀 더 편리한 예배를 찾고 내 입맛에 맞는 예배를 찾아다니는 예배 관찰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을 날마다 가지는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전인격적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한나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지금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전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춤출 줄 아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대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대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회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겸허히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내게 처한 모든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우리 치료가 필요한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우리 그 모든 중보의 기도를 참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함없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 안에 도우시는 영혼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 중심적인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오. 오직 요 하나님의 중심의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오겨라는 교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장으로 모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 하시고 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시옵도록 주의 뜻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우리 공동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기준되어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앞서고, 또한 하나님 내 경험과 내 방법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결코 가볍게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 부어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우리 온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못자응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경제와 또 무너진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께서 회복의 영을 함께 해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주님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남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 쓰고자 하시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